오늘 말씀은 나훔서 1장 9절부터 15절입니다. 나훔 1장 9절부터 15절입니다. 너희는 여호와께 대하여 무엇을 꾀하느냐? 그가 온전히 멸하시리니 재난이 다시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가시덤불같이 엉클어졌고 술을 마신 것까지 취한 그들은 마른 지푸라기같이 모두 탈 것이거늘 여호와께 악을 꾀하는 한 사람이 너희 중에서 나와서 사악한 것을 권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비록 강하고 많을지라도 반드시 멸절을 당하리니 그가 없어지리라. 내가 전에는 너를 괴롭혔으나 다시는 너를 괴롭히지 아니할 것이라. 이제 내게 지운 그의 멍에를 내가 깨뜨리고 내 결박을 끊으리라. 나 여호와가 내게 대하여 명령하였나니 내 이름이 다시는 전파되지 않을 것이라. 내가 내 신들의 집에서 새긴 우상과 부은 우상을 멸절하며 내 무덤을 준비하리니 이는 내가 쓸모없게 되었습니다. 볼지어다,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도다. 유다야, 내 절기를 지키고 내 서원을 갚을지어다. 악인이 진멸되었으니 그가 다시는 내 가운데로 통행하지 아니하리로다 하시니라. 아멘. 사람은 누구나 자유를 원합니다. 그러나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은 참된 자유와 거리가 멀 때가 많지요. 어떤 사람은 경제적인 어려움에 눌려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인간관계의 상처에 묶여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죄의 습관과 유혹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신음합니다. 또 건강의 문제로 고통당하는 이들도 있지요. 겉으로는 자유로운 것처럼 보이지만 마음은 두려움과 염려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사람도 많습니다. 오늘 본문이 기록될 당시 유다 백성들의 상황도 그랬습니다. 당시 아수르는 고대 근동세계를 지배하던 초강대국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이미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했고 유다 역시 끊임없는 위협과 압제를 당하고 있었지요. 사람들의 눈에는 아수르가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나라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나훔을 통해서 전혀 다른 소식을 전하십니다. 인간의 눈에는 강대국이었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심판받을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단순히 한 나라의 멸망을 예언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억압하는 모든 세력을 반드시 심판하시고 반드시 자기 백성을 자유롭게 하신다는 구원의 메시지입니다. 이 말씀은 죄와 사망, 두려움과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소망을 전해줍니다. 9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희는 여호와께 대하여 무엇을 꾀하느냐? 여기서 꾀한다라는 말은 단순히 생각한다는 의미가 아니죠. 치밀하게 계획하고 의도적으로 꾸민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아수르는 실수로 하나님을 거역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백성을 짓밟고 자신들의 힘으로 세상을 지배하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것이 나훔이 이 단어를 선택한 이유였죠. 꿈이었다라는 것이죠. 무지에서 비롯된 잘못이 아니라 의식적이고 계획적인 하나님의 대적이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성경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께 반항하는 행위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것 역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자신의 눈동자처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아수르는 자신들의 군사력과 경제력 그리고 화려한 문명을 자랑했습니다. 고고학적 발굴을 통해서 확인된 니느웨 성벽은 상상을 초월할 만큼 거대하고 당시 세계 최고의 방어 시설을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사람들은 그 성이 무너질 거라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9절에서 말씀하시죠. 그가 온전히 멸하시리니 재난이 다시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온전히 멸한다라는 표현에는 완전한 종결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번 행동하시면 다시 일어설 수 없을 정도로 철저하게 심판하신다라는 뜻이죠. 10절에서는 아수르의 멸망을 더 생생하게 묘사하는데요. 가시덤불같이 엉클어졌고 술을 마신 것 같이 취한 그들은 마른 지푸라기같이 모두 탈 것이거늘.
팔레스타인 지역의 가시덤불은 건기가 되면요 완전히 말라버려서 불씨 하나만 닿아도 순식간에 타오릅니다. 가시덤불은 보기에는 복잡하고 강해 보입니다. 아무리 빽빽하게 엉켜 있어도 불 앞에서는 한순간이죠. 나훔은 이 이미지를 통해서 아무리 단단하게 얽힌 권력이라도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그 힘을 유지할 수 없다고 선언합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악이 승리하는 것 같은 현실을 볼 때가 있습니다. 정직한 사람이 손해를 보고 불의한 사람은 성공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죠. 신앙을 지키는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이 형통해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은 절대 영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더딜 수 있지만 절대 실패하지 않습니다. 이 진리가 우리에게 주는 것은요, 복수의 카타르시스가 아닙니다. 그것은 믿음의 근거입니다. 하나님이 역사의 끝을 쥐고 계신다는 신뢰 위에서 우리는 지금 이 자리를 버텨내는 것이죠. 무엇보다 우리는 이 말씀을 세상을 향해서만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안에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성이 있기 때문이죠. 교만과 탐욕, 자기 중심성은 모두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음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악인의 멸망을 바라보며 안심하기보다 먼저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날마다 십자가 앞에 나아가 회개하며 하나님의 다스림 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2절부터는 매우 놀라운 변화가 나타납니다. 나홈서 전체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유일무이한 부분인데요.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오늘 본문은 특별한 주의를 요청합니다. 온 역사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시기 위해 멈추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전에는 너를 괴롭혔으나 다시는 너를 괴롭히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하시죠. 여기서 괴롭힌다라는 말은요, 단순한 고통이 아니라 복종시키고 낮추기 위한 압박을 의미하는데요. 하나님은 아수르가 유다를 고통스럽게 하도록 허용하셨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발견합니다. 유다가 겪고 있는 고난은 하나님이 모르시는 일이 아니었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이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악의 창조자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훈련하시고 돌이키시기 위해 때로는 고난을 사용하십니다. 유다는 우상 숭배와 불순종으로 인해 징계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징계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13절은 본문의 핵심입니다. 이제 내게 지운 그의 멍에를 내가 깨뜨리고 내 결박을 끊으리라 라고 말씀하시죠. 여기서 멍에는 원래 짐승의 목에 씌우는 나무틀을 의미합니다. 멍에는 자유를 제한하죠. 다른 존재의 지배 아래 있다는 상징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멍에는 외세의 지배와 노예 상태를 상징하는 가장 강렬한 이미지 중 하나였습니다. 유다는 지금 아수르라는 멍에 아래에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친히 그 멍에를 부수시겠다고 선언한 것이죠. 느슨하게 하거나 완화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완전히 끊어버리고 부수시겠다라는 것이죠. 이 말씀은 영적으로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성경은 죄를 하나의 멍에로 묘사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 우리는 죄의 지배 아래에 있었습니다.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해도 계속 죄를 짓고, 걱정하지 않으려고 해도 계속 염려하며, 미워하지 않으려 해도 계속 미워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 죄의 멍에를 깨뜨리셨습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심으로 죄의 권세를 무너뜨리셨고 부활을 통해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그러므로 참된 자유는 환경의 변화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됩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이 침묵하신다고 생각합니다.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고 상황도 바뀌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자기 백성의 눈물을 잊지 않으십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 할 때도 하나님은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셨습니다. 바벨론이 포로 생활 가운데 있을 때도 하나님은 그들을 기억하셨습니다. 나홈 시대의 유다를 기억하셨던 하나님은 오늘 우리도 기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무관심이 아니라 준비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가장 적절할 때에 가장 완전한 방법으로 일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혹시 지금의 삶이 너무 무겁게 느껴지십니까? 오래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는 것 같고 하나님이 침묵하신다고 느끼는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나홈이 선포하는 하나님은요, 침묵 속에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허용과 개입 사이의 그 긴장 속에서도 그분은 자기 백성을 잊지 않으십니다. 12절의 말씀을 우리가 꼭 붙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전에는 너를 괴롭혔으나 다시는 괴롭히지 아니할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15절은 매우 아름다운 장면으로 시작됩니다. 볼지어다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도다. 여기서 좋은 소식이라는 표현은 훗날 복음을 의미하는 개념으로 발전하게 되는데요. 전쟁 시대의 사람들은 산 위를 바라보곤 했습니다. 전령이 달려오는 모습이 보이면 전쟁의 결과를 알 수 있었기 때문이죠. 만일 승전보를 가지고 오는 전령이라면 온 성읍이 기뻐했습니다. 나홈은 지금 그런 장면을 그리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유다를 괴롭히던 아수르가 무너졌고 이제 자유의 소식이 산 위에서 달려오고 있습니다. 이제 곧 들릴 소식은 멸망의 소식이 아니라 구원의 소식이죠. 오래 기다리던 백성에게 이 장면 하나만으로도 눈물이 쏟아지는 위로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나홈은 말합니다. 유다야 내 절기를 지키고 내 서원을 갚을지어다 라고 말이죠. 이 말이 왜 여기에 있을까요? 전쟁이 끝났으니 이제 종교적인 의식이나 잘 지키라는 말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권면의 배경을 이해하면 전혀 다른 의미가 드러납니다. 아수르의 지배 아래에서 유다 백성은 하나님께 자유롭게 예배드릴 수 없었습니다. 절기를 온전히 지킬 수도 없었고 서원을 이해하는 것조차도 어려웠죠. 억압 아래서 예배는 위축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홈은 이제 그 억압이 끝났으니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오라고 초청하는 것입니다. 자유롭게 예배하고 이전에 드리지 못했던 서원을 이제 갚으라고 말하는 것이죠. 절기를 지킨다는 것은 단순히 종교 행사를 재개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라는 의미입니다. 구원은 단순히 문제 해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만족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 그것보다 훨씬 큽니다. 죄의 사슬에서 풀려나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이죠. 이 말씀은 신약에서 더욱 놀랍게 성취됩니다. 바울은 로마서 10장 15절에서 바로 이 구절을 인용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설명하죠.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예수님은 가장 위대한 기쁜 소식을 가져오신 분입니다. 그분은 죄사함의 소식, 하나님 나라의 소식, 영원한 생명의 소식을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그 복음을 완성하셨지요. 그러므로 성도는 이미 받은 구원의 기쁨을 누려야 합니다. 죄책감에 묶여 살 필요도 없습니다. 과거의 실패에 붙들려 살 필요도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자유함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또한 이 기쁜 소식을 우리만 누릴 것이 아니라 세상에 전해야 합니다. 산 위를 달려오던 전령처럼 우리 역시 복음의 전달자로 부름받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억압 속에서 신음하던 유다 백성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대적하는 세력들을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또한 자기 백성의 고통을 절대 외면하지 않으시며 때가 되면 멍에를 깨뜨리시고 자유를 주십니다. 이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더 완전하게 성취되었습니다. 주님은 죄와 사망의 권세를 무너뜨리시고 우리를 참된 자유로 인도하셨죠. 그러므로 우리는 눈앞의 현실만 바라보며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위하여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결코 잊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혹시 오늘도 삶의 무게와 죄의 유혹, 두려움과 염려의 멍에 아래 있다고 느껴지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나홈의 선포를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억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의 신실하심을 믿고 기다리십시오. 그리고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이 구원의 기쁜 소식을 날마다 기뻐하며 전하며 살아가는 성도로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고통과 신음과 염려를 외면하지 않으시며
이미 그 가운데서도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에 새기게 됩니다. 우리의 눈앞에 일어나는 일들에 일희일비하는 우리들 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말게 하여 주시고, 그 어둠 가운데서도, 우리가 멍에 묶여 있는 가운데서도 우리의 자유를 위하여,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신뢰하며 마지막 날에 구원의 완전을 이루실 하나님의 소망을 바라보며 오늘도 믿음의 자리에서 흔들림 없는 소망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